인상도 거기에 걸맞게 참 연기를 너무 잘해. 그래서 이 유영이라는 사람도 어렸을 때이지만은 그 김연아 선수의 연기가 너무 매력적이어서 나도 저 언니처럼 저런 선수가 돼야 되겠다. 그때 어렸을 때 다짐을 했답니다. 그때부터 하루에 8시간 이상 맹훈련을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거듭해서 그러한 평가를 받는 선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캐나다 맥길 대학의 신경과학자 다니엘 레비틴 교수가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어느 분야든지 전문가 자리에 오르려면 적어도 1만여 시간 연습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의 말대로라면 하루에 3시간씩 연습을 한다 하면 하루도 거르지 않고 10년을 꼬박 했을 때 그 목표점에 다다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천국의 대표 선수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 우리 신앙을 경주장에 비유했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 경주장에서 이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출전한 선수와도 같다. 이런 표현을 한 성경 구절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그 진면목을 드러내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천국의 대표 선수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대표 선수로 모두가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다음에는 누가 유능한 선수가 되어서 누가 더 귀하게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은 자신이 얼마만큼 그에 따른 비전과 열정을 가지고 있으며 얼마나 훈련을 철저히 잘 받는가 여기에 달려 있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려면 경건 훈련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경건 훈련의 유익이 어떤 것이냐, 또 어떻게 이 훈련을 우리가 잘 받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는 것이 필요할 줄로 압니다. 경건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신령적 교제를 잘하여 범사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을 목표로 해서 이제 달려가는 것이 뭐냐? 경건 훈련이에요. 이 경건은 우리가 신 앞에 가까이 가는, 신이 거룩하니까 신이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 선하시고 빛이시고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앞에 가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걸맞는 모습을 갖추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진정 어린 참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수준이 좀 맞아야죠. 수준이 안 맞으면 여러분 대화가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이 수준을 맞추는 것이 바로 뭐냐?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르게 되면 이 경건 훈련을 받아서 신의 경지에 이르게 되면 우리가 신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니고 신 안에 우리가 그 은혜 속에 잠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부유에 이르게 될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완전한 자유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로 충만하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 안에서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까지 도달하는 자가 바로 이 경지에 이르게 된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유, 어떤 막힘이 없고 어떤 조건이 없고 그 어떤 것으로 인해서 제재를 받지 않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되겠다, 그것을 스스럼 없이 할 수 있는 단계가 돼야 돼요. 아이고 뭐 눈치채면 뭐 이 사람 눈치 보고 저 사람 눈치 보고 벌써 이거 막히는 거예요. 벌써 매이는 거예요. 우리 양심의 소리를
양심에서 말씀하는 성령의 소리를 듣고 자연스럽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않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매임이 없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내 영혼이 자유에 이를 수 있는 이런 단계에 들어가는 것, 바로 이것이 경건의 최고의 경지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건의 훈련은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중세 수도사 아가톤의 이야기를 들겠습니다. 중세 수도사 아가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시장에 물건을 팔려 가는데 가는 길에 절름발이를 만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이 절름발이는 아가톤에게 자기를 시장에까지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업어서 시장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이제는 시장까지 데려다 주니까 물건을 좀 사달라, 이것저것 사달라, 또 자기가 배고픈데 빵을 사달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아가톤은 아무 말 없이 이 사람의 말을 다 들어줍니다. 또 다른 물건을 팔자 다른 것을 들어달라고 또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루를 지내고 나중에는 다시 자기를 그 자리에다가 데려다 달라고 이렇게 또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도사 아가톤은 그 사람을 다시 그 자리에다가 데려다가 줍니다. 그러자 그 절름발이가 아가톤을 축복하고 어디론지 사라집니다. 바로 이게 경건훈련의 최경지에 이른 거예요. 득도의 단계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경건훈련을 잘 받은 자에게는 어떤 유익이 따르는가? 오늘 디모데전서 4장 6절, 7절, 8절의 말씀에 보면요, 자,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육체의 연습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뭐 세상에서도 내가 만인에게 칭찬받고 여러분 그런 어떤 경지에 오르는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아주 맹연습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연습하고 단련을 하면요, 어떤 목표점에 도달할 수 있어요. 어떤 운동선수라면 자기가 기대하는 그 기량에 도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이런 훈련을 반복함으로써 가능하게 되죠. 근데 그것은 여러분, 그것으로 되게 끝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내가 살고 있을 때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지, 육신의 장막을 벗은 다음에는 그것은 별로 필요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물론 나의 영을 위해서 한 것일 같으면 그것이 이제 다음 세상으로 연계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유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금생, 이 땅에서 삶도요, 우리가 경건훈련을 받으면요 아주 유익이 생긴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경건훈련을 잘 받으면요, 이 경건훈련은 육체와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내 감정 조절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영성 조절도 하는 것이어서, 여러분 이 훈련이 잘 되면 육체 건강하겠죠. 자, 내 마음도 조절 잘해, 또 육신도 조절을 해. 그러면 건강할 수 있잖아요. 그래, 육신의 건강도요, 우리가 경건훈련을 잘 받으면요, 영육간에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건강만 하면 무슨 소용이에요? 마음도 건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전인치유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어떤 그 안양의 샘병원 그 의사가 크리스찬인데 그 사람이 그 얘기하더라고. 자기가 그 내과 의사인데 아주 그 술 중독 환자 자기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한 달 동안 치료를 했대요. 자, 치료를 해가지고
다시 살려놨는데 그 얼마 있다가 교통사고 환자가 들어왔어. 응급환자가 들어왔어. 가서 보니까 자기한테 와서 치료받았던 그 알코올 중독 환자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현장에서 직사한 사람을 병원으로 싣고 온 거야. 그때 이 의사가 충격받았대요. 안양의 샘병원 그 원장이 충격받았대요. 아, 나는 사람의 육신의 병은 고쳤지만 마음의 병은 내가 고치지 못해서 저 사람이 저렇게 되었다. 그때부터 굉장히 자책을 하고 후회를 하고, 그때 이제 다시 책을 파고 들어가가지고 이제는 전인치유. 요즘에는 이제 그 병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전인치유는 전 세계적으로 이 전인치유하는 이런 단계에 들어갔잖아요, 병원에서. 그래서 사람의 육신만 고쳤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아니야. 마음이 병들면요, 아무리 육신이 고침을 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이 병들면 그게 온전하게 건강한 상태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 조절, 이게 다 경건훈련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훈련 잘 받으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조절해서 정말로 이 땅에서 멋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경건훈련을 잘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인정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감정 조절을 잘하니까. 다른 사람을 이익을 위해 살고 오늘 아가톤 수도사처럼 다른 사람 편리를 봐주고 바로 내 일처럼 내 자식처럼 그렇게 아껴주고 보살펴주는 단계까지 가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사람들이 존경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국회의원 출마하면 그 사람 누가 안 찍어주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정치를 하더라도 그런 사람이 해야 돼요. 정말로 멋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크리스찬이에요. 제가 누구라고는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또 잘못하면 이쪽 편든다 이런 얘기 들을까 봐서 제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지사예요. 전라북도 지사는 아닙니다. 전라북도 지사도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은 아니에요. 다른 데요. 근데 그분은요, 학교가 정식 학력은 고등학교예요. 물론 이후에 주경 야동 해가지고 야간 대학을 자기가 돈 벌어서 다니고 또 미국 유학까지 갔다 오고 그런 분이지만은 현재는 이제 지사가 됐어요. 참 사람들이 다 인정해요. 여와 야를 떠나서요, 그 사람은 존경해요. 왜 그러냐? 그 사람은 자기 어떤 이익을 위해서 대개 보면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꼭 그거 아니에요. 선거 기간이 끝났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했던 그 봉사는 계속합니다. 아주 소문났어요. 뭐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자기가 대학 총장할 때는 자기 사비를 출연해가지고 가난한 그 고학생들을 이렇게 막 돕는 일을 하고요. 자기 혼자 힘으로 부족하니까 CEO들을 불러가지고 연합체를 구성해서 선한 그 돕는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그 대학생들을 이제 고학으로 공부하는 사람들, 공부 잘하는 사람들 미국으로 막 구라파로 유학도 보내고 하는 그런 일을 계속했더라고. 또 아파가지고 병원에 제대로 가서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돕는 일도 했더라고요.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리더가 진정한 리더가 되는 게 아니겠어요? 마음 중심에서 정말로 저 사람은 훌륭하다. 저 사람은 정말로 존경스럽다. 저 사람은 정말로 본받고 싶다. 그래서 만인의 여러분 칭송의 대상이 되고 그런 삶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경건 훈련을 잘 받으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서 꼭 그렇게 될 수는 없겠지만은 하나님 안에 들어가 그분과 같이 교제할 수 있는 단계까지 들어가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 사람은 어디 가든지 인정받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직장 가도 직장이 잘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어떤 집에 시집을 가면은 여러분 자기가 시집간 그 집이 아주 화목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될 것이고, 그런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가 아주 은혜스럽게 부흥하는 교회가 될 것이고, 어디 가든지 간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축복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훈련 잘 받아야 되겠죠? 예. 뿐만 아니라 여러분, 경건훈련 잘 받으면요, 그 사람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내 생애까지도 그 사람은 연결이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다가 다음 세상으로 갔을 때, 반드시 다음 세상이 있는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심판받고 지옥불에 떨어지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세상에서는 내놓으라 할 만큼 그렇게 떵떵거리고 살았는데, 주님 앞에 가섰을 때 나는 너를 모른다, 너는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라고 책망받고 쫓김을 받는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 이 땅에서 잘못 살은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도 경건훈련을 잘 받으면 여러분, 이 땅에서도 잘 될 뿐만 아니라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갔었을 때에 우리의 모습이 금과 같은 모습으로 바뀌어져 우리의 영생체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이 축복의 단계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건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경건훈련 어떤 면에서 어떻게 받아야 될까? 그러면 여기 말씀에 보면, 자, 육체의 경건훈련이 있습니다. 육체의 경건훈련. 자, 우리의 육체는 본능에 따라 움직이도록 되어 있고요. 더군다나 아담의 타락 이후에는 인간의 본능이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이 적절한 육체의 제어 훈련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 잘 안 돼요. 내 뜻대로 안 돼요. 내 마음은 원인데요, 여러분 잘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도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고 싶지만 내 육체에 또 다른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을, 한때 자기 자신의 그 모습을 바라볼 때에 그도 참 한심하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성인이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우러러보고 그렇게 알아주는 사람이었지만은 사도 바울 자신에게도 마음속에서 이런 영적인 내적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쪽의 마음은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또 한쪽의 마음에서는 그것을 방해를 부리는 거야. 이런 우리 마음 속에도 선과 악의 대결을 벌일 때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근데요, 대개는 보면요, 우리가 이 적절한 육체의 제어 훈련을 받지 않으면요, 거의 아마 100%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그쪽으로 가기 마련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적절하게 육체의 제어 훈련을 받음으로써 여러분, 우리 속에 육체의 약함을 통해서 들어오는 탐심과 여러분 이 정욕과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을 받아야 돼요. 우리의 육신의 제어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세에 여러분 이 수도사들은 이 훈련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14년 동안 어떤 사람은 눕지 않고 선체로 잠을 자는 이런 훈련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통나무 위에 올라가서 한 달 동안을 내려오지 않습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밥 먹을 때고 화장실 갈 때만 잠깐 내려오고 또다시 기둥 위에 올라가서 계속해서
그런 묵상 기도, 신의 임재를 바라는 이런 기도, 신과 함께 같이 살아가는 이런 훈련을 계속해서 했단 말이에요. 왜? 한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자기 영성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런 영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육신의 훈련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고행주의하고 다릅니다. 오늘 인도 같은 데 가보면요, 한번 제가 가봤더니 이 코에다가 코를 꿰뚫고요, 어떤 사람이 막 아주 굉장히 막 이 쇳덩어리 있잖아요. 저런 쇳덩어리를 뭐 들라고 이렇게 긁고 다니나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디다가 뭐 쓸모 있는 그 쇳덩어리도 같지도 않아요. 그냥 쇳덩뱅이야, 쇳덩뱅이. 큰 술 갖다 막 끌고 가는데요,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러니까 막 피지땀을 흘리면서 막 끙끙 앓으면서 막 그렇게 끌고 다녀요.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더라고.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함으로써 구원받는다네. 여러분, 중세 수도사들이나 우리들이 육체의 제어 훈련을 하기 위해서 어떤 때 이렇게 육체의 제어 훈련을 하잖아요. 고행을 우리가 하잖아요. 이것은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이 고행주의하고 다릅니다. 그 사람들이 이 고행주의라는 것은 이 고행을 통해서 이런 고난을 육체에 가함으로써 자기들은 신의 경지에 이르고 구원의 경지에 들어간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과 기독교의 입장은 여러분 판약에 다릅니다. 우리는 이런 훈련을 함으로써,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제어 훈련을 함으로써 우리가 좀 더 하나님께서 쓰실 때에 쓰심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그때 귀하게 쓰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연단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도 연단을 잘해야 됩니다. 되는 대로 하면 안 됩니다. 육체가 여러분 병들고 제대로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없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귀한 일을 맡겨놨다고 할지라도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도사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왜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 고행이라고 하는 것을 왜 우리가 이런 길을 걷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고,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부르신다 했을 때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잘 응하기 위해서, 그때 잘 쓰임받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의 육신을 제어하는 이런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대답을 한 것입니다. 예, 저도요, 제가 원래 육신이 굉장히 연약하게 태어났거든요. 우리 집은 아주 본때성 고혈압. 우리 형제들 다 그래요. 이 설교를 우리 들으면 왜 그런 소리를 하는가 또 할지도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당이 있고요. 근데 저는 당이 없어요. 참 하나님의 은혜다 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재봤더니 의사가 조심하래요. 나도 그 경계선에 왔다 갔다 한다네. 왔다리 갔다리 한다니까 조심하라.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이렇게 조심하는데 괜찮더라고요. 나중에 가서 재봤더니 정상이 정상.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근데 또 어느 순간인가 다른 것 때문에 가서 병원에 가서 재봤더니 또다시 문제가 된대요. 그래서 약을 먹으래. 아주 심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약을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루에 하나씩 제가 먹었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제 간혹 가다가 제가 치료를 받으러 갔습니다. 받으러 갔더니 그냥 그 병원은 전국에서 몰려드는데 전부 다 목사님들, 사모님만 오는 것 같아. 여기서도 목사님, 여기서 사모님. 그냥 다 그래.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이 아픈 줄은 나 거기 가서 처음 알았네. 아이고, 너무나 많이 아파. 그런데요, 치료를 받았는데요, 저 한동안은 병원에서 저 걸어다니는 종합병이라고 그랬거든요. 의사가 조심하세요. 큰일 납니다. 가다가 뻥 넘어져요.
저보고 그런 성분을 내리더라고. 저는 이상하게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걱정이 안 돼요. 의사는 큰일 났다고 그러고.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치료받으면서 저는 마음이 너무 태연해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 별것이 아닌 것 같아. 그런 얘기 들을 때는 좀 섬찟하는데 별것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적으로 제 스스로가, 물론 약도 좀 먹었지만은 제 스스로가 노력도 많이 합니다. 교회 와서 저는 여기 계속 밥 먹고 난 다음에 돌아갔거든요. 어떤 사람이 제가 돌아갈 때 오면은, 목사님 저 왜 그래야? 왜 이렇게 계속 돌아다니면서 뭐랑 중얼중얼. 저 그게 이제 일상화가 됐어요. 저 밥 먹은 다음에 계속 돌아갑니다. 한 30분 동안 왔다 갔다 운동하고 제가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여 임하시옵소서.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제가 주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제 심장에다가 가슴을 놓고 손을 놓고 기도합니다. 제 발에다가 기도합니다. 의사가 심각하다고 그러는 거야. 근데요, 가서 재보니까요, 의사가 깜짝 놀라요. 거기서 오는 치료받는 사람들 중에서 제가 치료 효과가 잘 나타났다네. 저보고 1등이 돼요. 그래가지고 박수를 치지 마세요. 내과 의사 사이먼 들어가면 딱 제가 떠요. 근데 제가 의사한테 그랬거든요. 제가 물론 선생님이 치료 잘 해준 것도 있지만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분도 장로님이거든요. 제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면은 성경 말씀에도 보면 기도하면서 하는 사람이, 치료받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마다도 치료 효과가 더 빨라집니다.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그리고서 여러분, 제가 계속 선포하고 기도했더니 그렇게 효과가 좋아졌어요. 물론 이 건강에 대해서는 장담하지 말라고 하더라고. 자랑하지 말라고 하더라고. 저도 완벽한 것은 아니에요. 지금도 이 문제는 있긴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치료 효과는 굉장히 빨라졌어요. 지금은 당약을 안 먹어도요, 제가 지금 아직은 정상이 됩니다. 정상이 됩니다. 몇 주간 안 먹었어요. 그래서 어저께 재봤더니 저 정상이에요. 정상. 당 수치가 정상입니다. 아이고, 자,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육체의 단련을 훈련을 하면은 여러분 좀 더 건강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육체의 조절 훈련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그 다음에 감정 조절 훈련입니다. 이 훈련은 세속적인 것을 뛰어넘는 그런 초월 단계에 들어가는 이 훈련인 것입니다. 이 단계에 이른 사람은 이 세상의 유혹 등이 내게 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내게 결코 큰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굉장히 미비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전에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전에는 그 소리 들으면 제가 속상해서 며칠 동안 잠을 못 잤습니다. 밥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위장병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거 웬일입니까? 그런 소리 들어도 다 내가 받아들이게 되는 거야.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긍정이 되는 겁니다. 상대방을, 나를 싫어하고 나를 굉장히 미워했던 사람도 그 사람도 내가 끌어안을 수 있는 이런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중세 한 수도사가 그 어느 수도원에 굉장히 아주 수도를 잘하고 사람들 이 경로훈련을 잘 시키는 이런 수도원이 있다. 소문을 듣고 이 철학자들이 이제 그곳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자, 한번 시험을 해보자. 그래서 그 수도원에서 나오는 수도복을 입고 나오는 젊은 수도사를 시험하자 해서 그들이 시험했습니다. 자, 그 수도사가 나올 때에 그 수도들을 향해서 아주 욕을 했습니다. 아주 화나게 내는 욕을 했습니다. 그 사람을 아주 능욕하는 그런 욕을 해댑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 수도사가 뒤를 돌아보더니 그냥 다이렉트로 쏴버립니다. 같이 그냥 거기서 서로 싸움 붙은 거야. 여러분, 이 수도사는 아직도 그 단계에 이르지 못한 거야. 아이고,
저 도수사는 아직도 멀었구나. 그래서 이제 그 도수사는 이제 가도록 내버려두고, 그 다음 수도사가 나오는데 이제 농부 수도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 농부 수도사를 만나가지고 또 이 철학자들이 그를 한번 시험하자 해서 그가 가까이 오자 그의 뺨을 때립니다. 그랬더니 수도사가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면서 그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벌레만도 못한 인간이면서 나를 이렇게 부끄럽게 여기고 대신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나는 부족한 걸 알고 나는 참으로 한없이 부족한 그런 죄인임을 알아서, 벌레맛도 못한 죄인임을 알아서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니까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서 한쪽 뺨을 때리자 또 한쪽 뺨을 성경대로 돌려대는 거야. 이야, 정말 대단하다. 이 사람은 대단하다. 여러분, 감정 조절 제대로 잘한 사람은 바로 이 경지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경지에 들어가게 됩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거들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내 마음을 어지럽히고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이제 똑같은 사람이 되게 하고, 어느샌가 교회 왔을 때는 내가 의뢰받아가지고 이제는 내가 이해를 하고 살겠다. 내가 이제는 세상 것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지 않고도 살겠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교회 문을 나가서자 또다시 그런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여기 속에서 뭐가 막 꿈틀거리고 막 올라옵니다. 나도 모르게 올라옵니다. 어떤 때로 화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보통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의 여러분 고백처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나도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 같은 대성자도 그랬습니다. 대성자도 여러분 하루만 해도 여러 가지 육체적인 그런 감정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서운한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미운 감정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다시 나의 육신의 정욕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어놓고 같이 주님과 함께 못 박히는 훈련을 나는 계속합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날마다 죽습니다. 날마다 죽습니다. 여러분, 죽으니까 그의 의식도 끝나는 것이고 감정도 끝나는 것이고, 죽은 사람 앞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해가지고 와서 내가 맛있는 음식을 해가지고 왔으니까 맛있게 드세요.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안 통해. 왜? 죽었으니까. 여러분, 죽은 사람, 나를 굉장히 아주 미웃게 하고 나를 서운하게 하고 나를 굉장히 힘들게 한 사람이 죽었어요. 가서 야 이놈아 하면서 막 꼬집었어. 매를 때렸어. 그래봤자 그게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이 없어. 왜? 죽었으니까. 무슨 반응을 나타내겠어? 여러분,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제대로 죽었으면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런 것들이 아를 수 없겠지만, 그런 것들이 왔다가도 여러분,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그것들이 내게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여러 가지 서운한 걸 당하고 미웃고 속상하고 답답하고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것은 내가 아직도 덜 죽었구나. 내가 아직도 어떻게 되었구나? 덜 죽었어.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훈련을 하시면 우리의 감정이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감정, 모든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용납하는 이런 단계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경지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유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다 이제는 이해가 돼. 다 이를 받아줄 수가 있어. 바다 같은 넓은 마음의 소유자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의 죽음과 함께 같이 죽고 그리스도 부활과 함께 같이 새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된다면 이제부터는 내 안에서 새 생명이 꿈틀거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의로운 역사들이 나를 통해서 많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경건훈련이 잘 돼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너희가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합니다. 금생에서도 유익이 있고 내생에서도 유익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경건을 잘 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했을 때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이 될 것이며 또한 이 땅에서 삶을 다 마친 다음에 영원한 영생세계에 들어갈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아버지 주여 하늘의 해와 같이 빛나는 그런 상태로 우리가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땅에 살 동안에 날마다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반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에 아버지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소욕의 감정에 끌릴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성령님 아버지 나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마다 나를 아버지 이끌어서 그리스도 십자가 함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같이 죽음의 단계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으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철학이 어떻게 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아버지 영향을 내가 차단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그 세력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세상 것 때문에 아직도 골몰하며 아직도 슬픔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직도 세상의 줄을 끊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갈라디아 6장 14절의 고백처럼 세상이 나를 향하여 내가 세상을 향하여 십자가로 못을 박았다고는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주여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나의 육신의 정욕을 나의 세상적인 욕망을 십자가로 타단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의지로 안 됩니다. 나의 힘으로 안 됩니다. 나의 노력만 가지고 안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내게 능력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내게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도와주셔야 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리. 주여,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나를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날마다 통하여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서 다 같이 일어나서서 살아계신 주 1절 부르시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없이 전영의 사랑 전에
11조 드립니다. 건축금 드립니다. 선경금, 전등금, 성명금, 감사금, 일천번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은 다 아시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위험을 기억해 주시오며 여기에 저들의 마음과 저들의 믿음의 고백이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저들의 간절한 소원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사업장에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일지월장 아버지 부흥되게 하시고 일거리가 끊이지 않도록 계속 이어질지어다. 주의 이름으로 잘될지어다. 물질의 거버가 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감상금, 선경금, 구제헌금, 아버지 주정헌금을 드립니다. 통일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돈 때문에 곤핍을 당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돈 빌리러 간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오며 다른 사람을 돕고 살 수 있는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쏟는 것마다 하나님 아버지 오병지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말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감동 역사 내조 충만하심이 하나님 아버지 경건 훈련을 열심히 잘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할 때 아버지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